요한복음 6장 22절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서 27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낯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이었죠. 씨 뿌리는 누구는 바닷가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번엔 들입니다.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또 역시 큰 무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가운데에는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빈들에서는 사흘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이적도 행하셨어요.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들에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번엔 집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병은 죄로 인한 병이 였나 봅니다. 이것은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바닷가에서 들에서 집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았어요.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계신 곳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찾으셨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 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든 예수님이 찾아오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복받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자식이 없어서 가장 괴로운 그 부부에게 이삭을 낳는 복을 주십니다. 이유가 있지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여 주심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사람을 찾으시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찾아 기름 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찾아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을 쫓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방랑한 자들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9장 10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만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줄 믿는 자는 줄 보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주를 보고 믿는 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법적으로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난 주의 성도들입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명을 찾아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12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여 천하 만민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많은 제자들을 삼아 또 복음을 전파. 이 모두가 사람을 찾아 구원을 주시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 만민,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죄인들을 구원케 하는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승천하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은 온 세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타협된 자들이라고. 10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종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고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시고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자기의 비밀을 알아내는 사람이라면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다. 나중에는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말씀은 사마리아에 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불러오라는 그 뜻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 사람들에게 외쳐요. 그리스도라는 소리에 사마리아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9절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요 사마리아에 계십시오.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한 청을 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이틀을 사마리아에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41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를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거해 보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알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이를 찾으신 그 뜻을 옥토에 떨어진 많은 열매와 같은 것들을 사마리아에서 맺었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 24절의 본문이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여기 배니까 배들이라는 배가 한두 대가 아니고 많은 배 아닙니까?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이적입니다. 본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시. 표적은 주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홍해의 표적, 하나님을 믿게 하는 표적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비밀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 메시아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보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는 말씀은 9절에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아닙니까?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리지 말라. 요즘 음식 먹고 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우리 손녀들이 먹고 남으면 그것도 다 내가 먹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버리지 말라 했는데 정말 저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나라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부자가 되어서 그냥 많이 버립니다. 고기도 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신 그 떡을 먹는 까닭이 너희들이 날 찾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첫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그가 구원받고 그 집도 구원받아요. 고넬료의 집, 하수인들과 일가와 친척들까지도 고넬료 때문에 구원을 받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를 만나 주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어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책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믿음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찾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그러한 찾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36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였던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51절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구나.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은 주를 찾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가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찾아 주를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 죄사함, 천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잃지 아니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오늘 또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시키는 이 역사들이 끝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